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흔히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여행길로 비유를 합니다. 새로운 장소로 떠나는 여행은 또 준비하면서 기대가 되고 또 굉장히 마음이 설레입니다. 우리의 한 해의 인생 여행도 기대가 되고 또 설레이고 또 올 한 해 우리의 앞길에 어떤 좋은 일, 슬픈 일, 아픈 일, 좋은 일이 있을까? 우리는 늘 기대가 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인생길은 모두가 다 초행길이라는 거죠. 과거로 역행할 수 없고 새로운 주어진 한 해를 떠날 때에 모두가 다 초행길입니다. 직접 이 한 해를 가보고 검증한 이후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한 해의 운세를 봅니다. 이 한 해에 가는 길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므로 누구라도 바로 이 길이야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미리 아시고 내다보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야 할 길을 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정해 주시는데 아주 이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직행 코스로 빠른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광야의 길을, 광야의 홍해길은 과연 어떤 길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적당한 고난이 있는 길입니다. 이제 이들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출발하는 이들의 앞에 열려 있는 광야길과 우리 한 해에 펼쳐진 이 길을 적절하게 제가 의역을 하고 말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적당한 고난이 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르게 인도할 분은 과연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대한민국을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한 조력자들인 무속인들이 좋은 인도자는 아닙니다. 사주팔자와 점치는 것도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정보도 인생의 바른 인도자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말은 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그리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구원을 받았지만 가나안으로 가려면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저들은 몰랐습니다. 또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 여정에는 어떤 위험과 강도의 위협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교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을 하던 곳은
라함셋입니다. 이 라함셋이라는 그곳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은 블레셋의 해안 도시 가자를 통하는 지중해의 길이었습니다. 지금 이 길은 이 해안길로 가는 블레셋길,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약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은 가자 지구입니다. 바로 이 길입니다. 블레셋길이 통하는 것이 가자 지구, 가자 도시를 통과야만 했습니다. 이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약 10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가까운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까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출애굽기 13장 17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이 이유 때문에 직선 코스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들은 평생 몇 대를 거쳐서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왔습니다. 전쟁을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강제로 시키면 했지만 스스로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뭔가 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칠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처음부터 이 가자 지구에 와서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12세기 전반에 그 지중해에 있는 그리스 섬이 있습니다. 지중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뜨고 있는 이 지중해, 거기에 있는 그리스 섬에서 살던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해안 지역 쪽으로 이주해 오게 됩니다. 그들이 망하면서 이 이스라엘 그 해안지대로 이주해 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주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군대가 잘 조직되었고 힘이 넘쳤고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민족적으로요, 우리나라는 태어날 때 보면은 저처럼 조그만 분도 계시고 신체가 큰 분도 있고, 그런데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요 어떤 사람이냐, 신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종족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하다가 급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정비가 안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군사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마음의 준비조차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할 때에 막강한 블레셋 군대와 막 부딪히게 된다라면은 쉽게 낙심하고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면서 오히려 애굽으로 되돌아갈 소지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약함을 아시고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였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저들의 체질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 대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는 마치 군대가 행진하듯이 질서 있게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영락없이 군대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치러 본 일이 없는
그러한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분들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왔다고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지려면은 여러 가지 훈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야만이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마치 군인처럼 대열을 지어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은 전쟁을 한 번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빠른 해변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홍해를 갈라주는 기적도 보여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하늘을 열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그런 것을 통해서 평생 애굽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이렇게 그러한 살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체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 광야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변길이 아니라 저 광야길을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빠른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목적지까지 운전하면은 지름길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는 몇 분 차이도 나지는 않지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빨리 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은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육하기에 가장 알맞고 가장 적당한 장소가 있는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쪽으로 인도하면서 시내산에 왔을 때에 11개월을 머무르면서 그 시내산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은요, 이미 이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이 시내산에 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지도를 보겠습니다. 모세가 에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입니다. 출애굽하기 어마어마하게 오래전이죠. 이 에집트의 바로의 그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자기의 시브리 민족과 그 에집트 거기에 그 형제들이 그 모습 싸우는 모습을 보고 어찌됐든 죽입니다.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정치적인 사건으로 비화되어서 결국은 모세는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애굽에서 떠나서 시내산으로 도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내산을 흔히 호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여 인도에 내라 라는 이 시내산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산은 시내산을 말합니다. 장차 모세가 십계명을 받게 될 시내산을 두고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도 지름길로 가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지름길과 반대되는 광야길로 가야만 약속하신 시내산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이 있는 광야로 돌려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물과 식물이 없기 때문에 주민이 살 수 없는 땅일 뿐만이 아니라 황폐해버린 황무지를 뜻합니다. 그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광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편안하고 빠른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광야길, 멀고 험한 고난의 광야길로 인도해냈습니다. 이유는 광야에서 사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시키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법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빨리 도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준비하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받을 장소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한 해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목적을 갖고 어쩌면은 광야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한 해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여행길에 위험한 일, 힘들고 답답하고 각종 사건과 각종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깊은 깨달음의 은혜가 많아지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그렇고 늘 기도할 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흔히 좋아하는 구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주 합당하게 이 성경 구절에 대한 이름을 적절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5자로. 그 5자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시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감당하지 못하고 망할 정도의 시험은 아니고 적당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적당한 시험. 제가 이 내용을 5자로 요약을 해본 거예요. 적당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어려움은 어떤 것이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만큼의 적당한 시험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나에게 있는 고난을 감사히 받으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세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십시오. 어쩌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더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적당한 고난은 내 인생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고난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역시 다섯자로 변장된 축복이다. 청교도들은 이 고난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랜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 정도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중에서, 여러분의 이웃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게 자꾸 갑질을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으로 이기십시오. 그 정도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길에 나름대로 다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정도의 고난을 주신 것 오히려 여러분들은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의 홍해길은 어떤 길이냐? 이것이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라는 거죠. 올 한해 우리가 어떤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그들 앞에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서 계신 위치를 주위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먼 미래를 보여주고 야, 네가 알아서 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매 순간 인도하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도와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주객이 전도되듯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뒤에서 끌려가고 내가 이렇게 주시옵소서 한다고 하나님이 뒤에서 끌려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제발 하나님의 지도와 통치를 받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객 전도되듯이 부리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는 내 마음과 내 통치는 받지 않으면서 어찌 이렇게 네 생각과 네 감정과 네 마음대로 나를 부려먹으려고 하느냐? 사람의 삶이 얼마나 이게 바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면서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주시고 때로는 마음에 슬픔, 애통하는 마음도 주시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앞에 서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이 21절에서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 미래 10년, 20년의 미래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0년 후, 20년 후도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전도 집회할 때 거기에서 특송을 하던 킴 익수라는 한국인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어느 날 이 자매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전도 집회 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 소경을 인도할 때 1km 앞에 뭐가 있다 가르쳐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인도하는 방법은 앞에 계단이 있으니 한 발 올려놓으세요, 저 앞에 진흙탕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말을 믿고 그분들의 말을 따라가면 언제나 제가 가야 할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늘 한 걸음 앞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10년 후, 20년 후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저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킴 윅스라는 이 소년이 그런 간증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서 우리가 바르게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전부, 앞으로 10년 아니면 20년 죽을 때까지 모든 과정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는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에는 특별한 사막 기후가 있습니다. 낮에는 머리가 벗겨지도록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 차갑습니다. 이 온도를 적절하게 보관하고 유지할 만한 숲이나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그렇다는 거죠. 물도 없고 나무도 없기 때문에 그들의 기온차가 이렇게 심하게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광야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을 주어서 시원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걸어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을 주어서 따뜻하게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불기둥이 있는 쪽으로 향하여 가도록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과 구름 기둥을 그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루도 쉼 없이 그들 위해서 덮어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길도 없는 광야길을 걸어갔지만 길을 잃어버린 염려가 없고 뜨거운 열기에도 해를 받은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자,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할 처지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나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은 사람 중에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과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구약에는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세서 군사 조직이 잘 돼서가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그의 성경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갈 때마다 늘 하나님께 묻고 전쟁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 나갈까요? 아니면 말까요? 나가면 저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은 사람입니다. 2차 전도 선교 여행 때에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모든 계획을 세웠지만 자꾸 길이 막혔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계획대로 밀고 나가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환상과 음성을 듣고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된 이 사건이 나중에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은 위대한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대한 문제인 배우자를 구하는 일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은 속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자칫 잘못이 아니라 속을 수 있습니다. 평생 후회합니다. 속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딱 3년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저의 경험입니다. 처음에 한 형제의 어머니인 그 집사님이 아들 결혼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아들이 사귀고 있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와 결혼을 해도 되는지, 언제쯤 결혼해야 되는지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정말 난처했습니다. 왜요? 제가 점쟁이 목사도 아니고 남들처럼 내가 기도해 보니 이렇게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해주는 성격도 못되고 그렇다고 부탁을 받았는데 엄청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민하면서 그러다가 내린 결론은 집사님, 지금부터 3년 동안 기도하고 그때 확신을 들면은 결혼을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제 말을 신뢰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청년들에게, 부모들에게 배우자를 위해서는 3년 이상 기도하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3년이란 충분히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큰 문제인데 돈을 보고 직장을 보고 집안 배경을 보고 또 그 당사자들은 갑자기 콩깍지를 씌워서 갑자기 충동에 못 이겨서 여러분 평생 후회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지금 결혼한 것이 후회하지 않습니까? 라고 절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인생의 배우자를 구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중대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성령을 보내어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당시에 완벽하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오늘 이 시대의 체질을 아시고 이 시대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로 성령을 파송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성령,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 그러면은 진정으로 이 성령과 과연 오늘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를 선하게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성령, 깔아뭉개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삶을 바르게 참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순종의 고난의 길을 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모셔라 하셔서 없는 살림에 연세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고생하는 분이 계십니까?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형제 자매를 책임지며 수고하는 가정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셔서 목적 헌금도 하고 우물파기 헌금도 드리며 헌신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셔서 힘들지만 먼저 화해를 청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하셔서 순종의 길로 가는데 그 길에서 어떤 일을 만날 것인지 어떻게 도울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상황을 직접 주관하여 우리를 철저하게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종의 길을 가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할 것인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결론입니다. 인생은 여행입니다. 미지의 장소를 찾아가 풍경을 감상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곳의 음식을 먹어보면서 즐기는 것이 여행입니다. 그러나 여행 자체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누구와 함께 여행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여행하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여행이 가장 즐겁겠습니까? 여행 중에 만날 문제를 다 아시고 그때마다 해결해 주실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여행이 아니겠습니까? 여행 중에 최고의 여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여행입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인생 여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